계시록 3장 9절을 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유대인이란 말은 영적인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죠. 사단의 회에 자칭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이 사단의 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도 사단의 회, 자기의 군대를 강력하게 일으켜서 그 사단의 군대, 사단의 회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 가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사대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그걸 도무지 모를 것이다.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로, 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강하지만 재림 예언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의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관해서는 전혀 공격을 하지 않고 그들의 약점인 재림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재림 예언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켰는데 결국 그 재림 예언 운동, 그 운동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려서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 군대를 세워서 재림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재림 운동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사단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림 운동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이 하나님의 두 증인 신구약 성경 진리입니다. 저희가 그의 증거를 마칠 때에 1260일 그 기간이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다. 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을 올라오게 해서 그 짐승을 통해서 이 개신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로 이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공격하여 그 진리를 완전히 교회에서 떠나버리게 하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 복음에 완전히 점령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성공을 해버린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정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바로 이 무신론 그 사상 위에 일으킨 불란서 혁명입니다. 그 불란서 혁명이 성공을 해버리고 불란서를 그 혁명 세력이 이제 지배하는, 그래서 불란서 혁명 정부가 세워져 버립니다. 그 불란서 혁명 정부가 나폴레옹이 불란서의 황제가 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은 불란서 혁명 정부의 군대를 이끌고 바티칸으로 쳐들어가서 바티칸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 로마 교황권을 몰락시켜버린 그 일을 1798년에 했습니다. 이게
이 1798년에 1260일 예언이 끝나는 그때에 정확하게 사단이 자기의 군대, 무실론 그 세력의 그 군대죠. 완전히 사단의 군대입니다. 사단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티칸을 점령하고 교황권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는데, 그게 계시록 13장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5절을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 로마 교황권, 로마 천주교회의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인데, 사단이 권세를 주었으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권세를 또 뺏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를 사단이 얼마 동안 주느냐, 5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로마 교황권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권세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42달 일하도록, 그렇게 42달 1260년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0년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라기보다 사단이 로마 교황권에게 권세를 주어서 로마 교황권과 함께 일하는 사단의 기간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일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 1260년은 하나님이 준 기간 아니에요. 사단의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그 기간 동안 일할 권세를 교황권에게 주었어요. 그럼 42달 1260일, 곧 1260년이 끝나는 때가 1798년인데 1260년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준 것이니까 자기가 다시 뺏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교황권을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사단이 자기의 그 세력,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한 그런 교황권을 이 사단이 몰락시켰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1798년의 교황권은 하나님께서 몰락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락시키려고 하면은 중세 암흑시대 교황권이 강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럴 때 몰락시켜야지,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798년의 그 교황권은 하나님이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개신교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왜 몰락시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교황권을 그때 몰락시켜버린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의 교황권은 마지막 때에 사단에게 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에 교황권을 몰락시켜버리고 전혀 새로운 교황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전혀 이 새로운 그런 교황권이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서는 그 교황권을 8번째 짐승이다. 근데 7번째 짐승과 같은 세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798년에 사단이 교황권을 몰락시켜 버렸는데 참 개신교회 안에 완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당시 개신교인들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교황권이 몰락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교황권이 몰락한 것이 사단의 역사로 몰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26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몰락시켰다. 그렇게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회에 사단의 군대들이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에 1260년 그 예언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봐라, 1260년 그 예언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교황권을 몰락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황권을 몰락시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적그리스도 사단의 제국이 몰락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곧 있을 것이라고만 그렇게 강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교황권을 몰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권 몰락 때문에 모든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들, 미국만이 아니고 유럽, 또 아프리카, 개신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하게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교황권이 몰락했다고 하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 속에서 강하게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2300주야 그걸 사단의 영감으로 완전히 거짓되게 억지로 해석을 하여 1843년, 1844년에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전할 때에 그 재림 주장이 그냥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00주야를 올바로 해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교황권 몰락 때문에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그 1844년에 재림한다고 전할 때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재림 운동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843년, 1844년에 재림한다고 하는 게 그냥 강하게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막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나고 날마다 그 재림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신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재림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신자들은 더욱더 흔들리고 날마다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이 재림 운동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때가 되면은 그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그 목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그 구절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신자들이 그 목사가 증거하는 성경 말씀보다 재림 운동이 더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운동이 옳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교황권 몰락이 그냥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황권 몰락 때문에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서 강하게 생겨나니까 곧 재림한다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한 그 예언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참 그 재림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목사들이 그 재림 운동, 재림 예언하는 그 해석, 그것에 대해서 증오심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재림 예언을 그 해석하는 2300자 해석하는 게 1260년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60년 그 역사적으로 쭉 해석해서, 그래서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그 2장, 7장 그 예언들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60년 예언이 교황공 몰락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막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예언 해석이 그 틀렸다고 하는 걸 아무리 증거해도 신자들이 그 올바로 서지를 못하고 날마다 흔들려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이 성경 예언 해석하는, 그러니까 재림 운동에 대한 그런 그 편견, 증오심,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한 역사적인 해석 방법조차도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그러한 증오심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진짜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1844년에 재림한다고 하는 그 재림운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재림운동이 강하게 이 각 지역,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단은 영국에서 이 전혀 다른 재림 예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재림 예언 운동에 참여해서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7세대로 나누어서 그 세대주의 예언, 재림 예언을 존 다비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재림 운동의 막바지에 이를 때에 이 세대주의 예언을 미국으로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예언이 오니까 그 세대주의 예언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와 신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정한 재림운동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세대주의 재림 예언을 보니까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림운동이 틀렸다고 하는 것, 그냥 쉽게 그렇게 이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이 세대주의 예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세대주의 예언,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세대주의 예언은 평신도 운동이 아닙니다. 날짜를 정한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었죠. 근데 세대주의 예언은 운동이라기보다 그 목사, 신학자들 중심으로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컨퍼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운 존 다비가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과 카나다 중심으로 목사와 신학자들이 그 참여한 가운데 그들에게 세대주의를 가르치는데, 그 세대주의를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일어난 그 재림 운동에 대한 반발로 그들에게 받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당연히 그 신학자들이 세대주의 재림 예언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신학생들,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 예언 자기들의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교회를 지도하고,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국과 영국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세대주의를 받아들이고 세대주의에 젖어버립니다. 그런데 1800년 중반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개신교의 신앙을 전하는데 그들이 결국 배운 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예언, 세대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개신교인들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데, 사실 이 세대주의를 아무리 전해도 그건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의 진짜 중심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주자로 이스라엘을 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 세우려고 하면은 개신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회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개신교회 신앙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재림해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늘로 데려가 버린다.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고 개신교회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지막 주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역사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 세우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하게 그들을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1900년 그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 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적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1900년 이상이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이 다시 독립한 국가로 세워진 그런 역사 없습니다. 그런데 190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 서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대주의가 이론으로 전해졌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주자로 택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예언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대주의가 모든 개신교에 아주 들불처럼 퍼져나오고 개신교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는 때가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로 섰던 1948년입니다. 그때부터 라우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300주야가 언제 시작을 했겠습니까? 1948년부터 2300주야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352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52년부터 사단이 자기의 가라지 유전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 교회를 사단이 자기의 이 교리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결국 개신교회조차도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그렇게 사단이 왜 자기 군대를 보내서 역사를 하더니만 그 자기 군대들이 전하는 대로 세대주의가 1948년에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결국 모든 개신교인들이 세대주의 예언에 완전히 젖어버리고, 그러면서 세대주의로 모든 개신교인들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렸고 결국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대주의 예언, 그런 예언으로 완전히 잘못된 그런 사단의 회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의 성소에서 죄를 완전히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워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14만 4천이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